오늘 인자의 살과 피입니다. 오늘 말씀의 골자를 보면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어린아이를 잡아서 삶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종교다라는 곡해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순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이 사람들이요 오락과 가물을 많이 즐겼어요. 그래서 놀다 재미가 없으니까 충격적이고 쇼킹한 구경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귀부인들과 또 고관 대작들이 모여서 몇 달을 굶주린 사자를 이제 가둬놨다가 그곳에서 사람들, 이렇게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놔요. 그리고 운동장에 풀어놓고 그곳에 사자, 몇 달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사자들은 굶주렸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뜯어먹습니다. 그냥 뜯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팔을 떼어내고 발을 떼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도망다니는 과정에서 막 그 운동장 콜로세움으로 막 뛰어오르려고 그러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결국 잡혀서 죽어요. 팔이 떨려나가고 많은 고관 대작 부인들은 끔찍한 광경을 눈을 가리며 그러면서 다 봐요.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많은 종들이 그렇게 잡혀서 먹히면서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 관중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피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질 않아요. 찬송을 불러요. 서로 자기가 살겠다고 동료를 밀치지 않아요. 그 눈빛은 너무 평안합니다. 두려운 눈빛이 없어요. 묵묵하고 진지하게 찬양을 부르며 사자의 팔이 뜯기고 발이 뜯겨도 그들은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순수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은 참 희한하다. 그런데 번번이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찬송을 부르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쟤들 뭐지? 천번 그 횟수가 반복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뭐길래? 나는 또 뭐며?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저렇게 팔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잘려나가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저들은 왜 평안할까? 과연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고관 대작 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 예수를 믿겠다. 그런데 몰래 믿어요. 오늘 같은 이런 예배 형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두세 사람, 많게는 15명 정도 모여서 희미한 불빛 아래서 자기가 키우는 아이를 안고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밖에서 볼 때 성만찬을 진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뭐 이렇게 떡을 떼면서 이건 나의 살이다. 오늘날 전깃불 있듯이 그렇게 환하게 보이면 알겠죠. 떡이구나, 포도주구나 알겠죠. 그런데 희미한 불빛 아래서 아이를 안고 이건 나의 떡이다,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밖에서 본 사람들 어때요?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다? 아이를 잡아서 삶아 먹고 그리고 피를 나누는 것이 기독교구나.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기독교회가 오해를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본 자들의 증언도 있고,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를 증거하고 나도 증거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고 나도 증거한다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증거와 아들 자신의 증거와 그리고 성령의 증거, 성령만이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말씀,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 자신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번번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인자라고 증거합니다. 인자. 주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인자 그러면 하나님,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렇게 직역을 해서 그대로 놨는데, 인자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늘 인자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라 라는 표현보다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칭호를 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지음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아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돼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으로서 모든 만물은 피조되었지만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게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인자만이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창조자입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 함께 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하나님 품속에서 계시다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다. 즉 뭐냐면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몸에 뭐가 붙어 있어요? 머리도 붙어 있고 팔도 붙어 있고 발도 붙어 있어요. 머리카락도 붙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본체라고 합니다. 몸의 본체. 그죠? 붙어 있기 때문에 본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 안에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라.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몸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체이고 한 몸이지만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포기하고 독립해서 나오신 분이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영적 존재가 세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영적 존재가 세 존재가 있어요. 천사,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영적 존재라는 얘기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체는 소멸됩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영, 이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는 천사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사와 사람이 뭐가 달라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받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제한받아요. 천사도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예요. 거기에 반기를 들어간 것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 원수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존재로서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뭐의 제약을 받아?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쉬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은 종인데 더 낮은, 일시적으로 낮은 형태를 가진 것이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대요. 어떤 종의 형체예요? 천사의 형체가 아니라 누구의 형체? 천사보다 못한 뭐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어요? 예? 뭘 맛보기 위해서? 영원하신 분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인데 가진 낮은 종의 형태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태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다. 그래서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계명 따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왔대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아노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때 무슨 계명을 가지고 오셨대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죽을 계명, 살 계명.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아버지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뭐야? 죽어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인류의 죄를 사람의 모습으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뒤집어 쓰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자, 뭐에 따라서? 계명 따라. 누가 주신 계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서 죽으셨기 때문에 순종의 죽음이에요. 복종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의롭습니다. 그의 의로운 죽음이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무덤에 머물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에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원수마귀가 결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앞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순종하는 죽임이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버지 뜻에 영원히 낮춰 자신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뜻은 뭐야?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냥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책이 여러 권 나왔어요. 인자. 그래서 우리 학자 중에서 한국계 미국에서 그 교수 역할을 하시는 김세윤 박사는 뭐야? 지시대명사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써붙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인자라는 단어 이거 굉장히 많은 해석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할게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게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한 분,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인자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 이 용어를 뭐라고 담았어요? 인자라고 담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 그러니까 4살 먹으면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이 생명이고 내 피가 능력이야, 그냥 먹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으시고.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고 죽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예요. 육체를 살리는 만나예요. 그러나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피, 예수께서 내려주신 그 살, 말씀,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산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조를까봐 미리 말해야지. 자, 뭘 먹으래요? 인자의 살과 피예요. 살과 피. 아, 이거 뜯어먹어. 사람을 뜯어먹어. 어떻게 식인종이요? 왜 이거 먹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합니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를까봐 지금부터 조로도 상관없도록 말할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피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생명을 산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예수 피로 생명 얻었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영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면 가만 놔두면 그냥 자라죠? 예? 그냥 자라면 그냥 막 쑥쑥 자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을 해야 됩니다. 먹을 걸 잘 먹여야 되고요, 먹일 뿐만 아니라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양육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딱딱한 음식까지 먹어야 되는 것처럼 피를 인하여, 예수의 피로 인하여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고 더 큰 생명으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살입니다. 왜 예수의 살을 먹으래요? 무식하게. 왜 살을 먹으래요?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자, 뭐가 되신 분? 말씀이 뭐가 되신 분?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로고스인 그분께서 사람에 대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찢은 살, 그리고 예수께서 증거해 주신 증거, 이 모든 것이 내 영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내 영혼아, 영의 감각을 열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들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영혼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인자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모든 동등함과 본체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 그분이 인자요. 그분이 인자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살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살을 찢어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적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에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뭐라고요?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란 말은 살리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 속사람을 영원토록 유지하는, 영이란 말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작동합니다. 계속 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일합니다. 이것이 영이다,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된 말씀은 어느 때 뭐 잊어버려서 기억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나올 것이고, 여러분의 상급으로 나올 것이고, 이 영으로 작동된 말씀은 절대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적 실력이요 유업이 됩니다.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살은 영이요 내 피는 영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살은 하나님과 동등함됨을 거절하시고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영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살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로고스였던 말씀이 뭐가 돼요? 레마로 탁 들어와서 내 영의 양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영인 말씀, 생명인 말씀은 들어오면 작동이 돼요. 말씀이 일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고 만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수술하는 그거를 경험해 보셨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강연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들어야 돼요. 내 영혼이 들어야 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는 순간에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까? 가정의 우한 질고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살을 먹으라 한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로다. 이걸 먹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모든 삶의 영역에 수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어요. 예수의 살을 먹는다면, 그 영을 소유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자가 어떻게 오셨어요?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겸손 그러면 일단 뒤로 빼고 보는 거. 이게 겸손. 아이고 이거 드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먹고 싶어 죽겠으면서 아니에요 그러면서 괜히 뭐 안 먹고 싶은 척. 또 무슨 일을 하면은 뒤로 빼면서 저는 하지 못해요. 근데 뭐예요? 그게 되게 하고 싶어요 그 소리예요. 예?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뒤로 빼는 거, 뒤로 물러서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 겸손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스스로 하는 게 없어서 저가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간적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뭘 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잔머리 굴려서 저는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망신당하고. 자,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겸손은 뭐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 네. 목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절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절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나도 부흥하고 싶습니다. 누가 부흥하지 말랬어? 당신한테 왜 날 따라다니면서 그래? 왜 부흥하지 말랬어 내가? 그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뭐 비법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요. 의외네 목사님,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 기획력도 없는데 어떡하죠? 우리는 삼성이 아니에요. 여긴 교회예요.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삼성의 기획팀처럼 기획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은 누가 해? 성령께서 하세요. 우리 사역들은 모두 누구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려주는 대로 합니다. 오늘 어린이들 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려주면, 기도하면 기획력을 주세요. 그때.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저는 이빨 닦을 때 기도하고 그러면 다 떠올라요. 그러면 왜 이빨 닦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아세요? 모든 계시는 언제 내려오는지 아세요? 이빨 닦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고요. 그때 확 떠올라요. 아시는 분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왜 이빨 닦을 때 계시가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구체하는 것은 새벽에 기도할 때. 왜? 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모든 사역들은 우린 창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교회에 뭘 배우진 않아요. 옷은 맞는 게 중요한,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은 맞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황 때도 저는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못할 때도 있지만 할 때가 더 많아요. 한 80%, 70%는. 근데 이제 100% 퍼펙트하게 하는 것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건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영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살을 먹을 때 완전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고 그 영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냐? 종의 말씀, 즉 율법을 말합니다. 영을 받지 아니하며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즉 진리를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영이여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누구다? 아버지다. 교리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분석하고 부르셔? 여러분의 아버지 부를 때,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인지 분석할게요. 유전자가 맞고요. 뭐 이런 거 분석합니까? 그냥 뭐예요? 낳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왜 아버지라 불러요? 낳았으니까. 실제니까.
아버지의 유전자가 말하지 않아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영이 들어왔고, 그 영이 들어온 사람을 성령이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리면 순종하면 돼요. 들리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영의 말씀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그렇게 부르게 하는 것이며, 성령께서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아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말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의 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울증, 공황장애, 가난, 질병, 걱정, 근심 다 사라져요. 평강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강연이 아니라, 그렇테더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이게 교리화시키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의 살을 먹듯이 인자의 피도 영적입니다. 자, 짐승의 피는 썩어집니다.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해갖고 생명을, 죄를 대속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대신합니다. 대속해 줍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함은 아들의 영을 먹고 아들의 영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인자의 영을 먹고 인자를 마시며 그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여기서 참이란 진리를 말합니다. 내 말은 진리의 양식이요 진리의 음료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마시면요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쫙 다 물러가요. 쫙 이 영혼의 말씀이 임하고 피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드려진 모든 것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는 진리의 음료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요 인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와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대로 복종을 통해서 인자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은 강연 듣는 시간, 재미있는 만담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터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물질을 원하고 또 세상에 성공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뭘 이루어도요 죽으면 그만. 모든 걸 다 이루어도 병들어 누워보세요. 여러분 찾아오지도 않아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수의 생명, 살과 피를 내 안에 믿음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려고 달려가야 되고 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짐짓죄가 있어요. 짐짓죄. 자, 여러분 오늘 이해하세요. 짐짓죄. 자,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지만 무슨 죄는? 짐짓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짓죄의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요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범죄하는 것,
이것을 짐짓죄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났는데 혈기를 부렸어. 혈기 죄예요, 아니에요? 혈기 부리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인 줄 알면서 혈기 부려 안 부려? 예? 죄인 줄 알면서 부려요, 안 부려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부려요, 안 부려요? 그러면 죄 한번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알아야지. 그러면 여기서 지옥 가는 거 아니면 계속 혈배 부려도 되겠네? 그것도 아니죠.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혈기 부리면 죄인 줄 알고, 거짓말하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 해야 안 해요? 해요. 도둑질하는 거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근데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거 죄인 줄 알면서 죄를 범하는 것, 이거를 짐짓죄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둑질하면 지옥 가고 혈기 부리면 지옥 가고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걸 짐짓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인 것 짐짓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렇게 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둘러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죄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짐짓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인 거는요, 극기하고 인내하고 극복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자꾸 죄 안 지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랬다고 죄 지으려고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죄 안 지으려고 막 철저하고 인내하지 마세요. 그거 일주일은 갈 수 있고 한 달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원위치 됩니다. 셋업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다고 막 다짐하잖아요. 이거 그러면 안 돼. 이거 또 범죄하면 안 돼.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쫙 절제하고 누르다가 작심삼일인 경우도 있고 또 6일 가고 뭐 한 달도 가고 하다가 원위치 되면 우르르 무너지죠.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참소가 들어오죠. 그럴 필요 없어요. 또 툭툭 털고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알면요, 예수를 알아가면요, 범죄하라고 그래, 거짓말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혈기 부르래도 안 부려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극기하고 인내하고 내가 누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화는 막 포장돼 있어요. 포장. 그래가지고요, 선거를 해도 잘 포장하면 이 젊은이들 다 속아. 제품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요, 포장만 잘하면요 다 먹혀 들어가. 선거할 때도 이 사람들 거짓말하고 포장 싹 하면요 남 다 속아요. 생각을 안 해. 이 세대가 그래요. 겉으로 포장하는 거에 다 속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기하고 인내해서 뭔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극기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알면요, 죄 안 지어요. 지라고 해도 안 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드시 극복하고 돌파해야 될 부분 자연스럽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죄 안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알려고 그래야 됩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라. 호세아가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예수를 알자. 당신을 나타낸 예수를 알자. 그러면 모든 윤리도덕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문제는 뭐야? 짐짓죄. 짐짓죄는 뭐야? 짐짓죄는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나서, 정말 제사함 받고 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못 믿겠다. 자꾸 말을 풀어놓지 마요. 마음에 없는 소리 자꾸 누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못 믿겠다, 그만하자. 나 예수 믿었더니 잘 될 줄 알았더니 어렵기만 하네. 이제 그만해야지. 이게 짐짓죄예요. 주님 곁을 떠나는 거. 여기 지금 비복렬 있게 왔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더 어려운 것 같아. 본인 마음에 어려운 것 같지 지금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 과정을 왜 몰라요? 실타래 완전히 풀릴 때까지 여러분들 엉켜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결론을 맺고 있는데 다시 뭐 이렇게 버려 실타래 풀고 있는데 그냥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실타래는 어떻게 풀으라고요? 엉켜있는 실타래는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설거지가 잔뜩 쌓여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그릇 닦으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짐짓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또 절망할 그 윤리도덕적인 게 무너졌어요. 또 극기하고 인내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섭섭함이 일시적으로 섭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 그럴 수 있어요?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욥처럼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는 뭐야? 그분 곁을 떠나지 않는 게 겸손합니다. 나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겸손함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가 겸손하다고 그러죠. 자, 겸손한 어린아이가 어때요? 부모가 안 보이면, 저 어린아이가 부모가 안 보이면, 여러분 갑자기 눈에서 누가 사라졌어? 엄마가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돼? 막 난리 나죠. 어디 갔냐고 난리가 나고 울고 땡깡 부리고. 이게 뭐야? 누가 있어야 복을 받아? 에? 엄마가 보여야 돼.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면 이제 안심을 하죠. 근데 엄마가 나타나도 땡깡 부리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내두고 가야 돼. 그거는 벌을 고쳐야 돼. 근데 엄마가 나타나면 안심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시편 27편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안에 떠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린아이처럼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곁을 떠나지 마세요. 어린아이, 이게 겸손함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겸손한 모습,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땅에 있는 동안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짐짓죄란 진리를 알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 곁을 떠나는 것, 이것이 짐짓죄입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 것도 없고 더 나빠지네. 이게 짐짓죄입니다. 그것도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안녕 계시고요, 목사님도 좀 안녕 계시고요, 이게 또 짐짓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겸손함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맛본다고 괜찮아졌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 결론을 맺시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축복, 내 믿음만큼 이어지는 물권, 영권, 모든 것이 포함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함에 그분 앞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거졌고 마지막 날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6절 57절 보세요. 시작.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음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면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과 드려지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언제 없듯이 눈 녹듯이 없어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먹어요? 믿음을 통하여. 믿으면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신앙생활 제 승리의 비결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승리의 비결은요, 단무지라는 거예요. 단순, 무식, 지속,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피는 이미 과거로부터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은 즉 제3이 없다 한 것처럼 과거에 피를 마심으로 과거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피는 과거에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고, 살아난 사람들에게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은 그 생명을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